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알려주는데 1절 말씀 보시면 28절 1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1절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지금 술에 취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술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마셔서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에 빠져서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쾌락에 빠져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거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들뿐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삶을 삽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합니다. 그렇게 술에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8절 말씀 보시면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술에 취해서 그들이 구토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더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죄악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죄악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을 조롱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말하려는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젖된 아이들에게나 가르치는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가치가 없는 유치한 말이라고 조롱하는 거죠. 더 나가서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보시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여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반복해서 말하는데 원문에 보면은 횡설수설 말하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저기서 조금 갔다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여기저기서 쓸데없는 말을 갖다가 그냥 붙여서 말하는 횡설수설하는 말과 같다라고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지어낸 말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만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똑같다. 그래서 지루하다.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도는 목사님 왜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좀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똑같아야 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이 계속 바뀐다면 상황에 따라 바뀐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똑같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듣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죠. 진리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거부하여 듣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진리인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2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9장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자 하나님께서 잠든 그들을 그냥 그대로 두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깨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늦은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청년인데 윗다락 창에서 떨어집니다. 그가 창에 떨어진 이유는 거기에서 깊은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두고는 깊은 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잠에 빠진 겁니다.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데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은혜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깨어야 합니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셔도 거부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듣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조롱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더듬는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말하고, 다른 방언은 이방 나라의 말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씀해도 그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여기 하나님께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갔다가 때에 끼워 맞춰가지고 횡설수설 말한다라고 조롱한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말이 그렇게 횡설수설하는 말이라고 조롱했는데 너희들이 조롱한 그 표현을 내가 그대로 사용해서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내가 말을 하겠다. 너희들이 내가 말을 해도 조롱하며 듣지 않으니 나도 너희들을 조롱하며 너희들이 듣지 못하는 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거부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조롱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 보시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가? 그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줍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냐면 그 아수르를 물리치고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한 방법이 이방 민족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이방 민족들이 아닙니다.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안식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얽매이고 불편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장로니 권사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마치 벽에다가 돌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튕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얽매인다고 생각해요.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가면 안식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안식을 얻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권사라고 장로라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에게 안식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지 않고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아까 읽었지만 13절 뒤에 보시면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자, 그들에게 안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나가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조롱하는 자는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식하며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들, 안식 없는 삶을 사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스스로 안식을 거부한 거죠.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 우리는 순종하며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 살았습니다. 근데 성전에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것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거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내가 너를 부른 적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3번이나 합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은 그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그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들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뿐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에 안식이 있다. 나의 말을 듣고 안식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무엘처럼 주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어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